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천주교에서는 순교자들 중에서도 특출한 인물을 성인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신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거룩한 무리 또는 성자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개인이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비록 나에게 혈압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이 없다, 완전하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고 예수 믿어 성도가 된 우리는 지금부터 성도답게 거룩한 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우리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부족합니다. 본이 안 되는 언행 심사가 우리들 속에서 튀쳐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 시험 드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갈등이나 다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구성원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면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하고 앞을 보게 되자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동네나 집안에뿐만 아니라 회사나 그리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면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툰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서갈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목회자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될 때에 음모의 권세가 감히 엿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복남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요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 되면 강요나 억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야 돼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들 간에 의견 차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성도들은 사랑으로 우리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셔요.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다르지만 내 뜻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남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셔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교회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펜을 갈라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땅을 짓고 서로 다투었을까요?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남보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교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가시하려고 하는 허영심 때문에 당을 지켜야 되고 다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다투는 것, 불리함,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덕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원평에 120년의 역사를 가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1908년에 건축된 아름다운 한옥 예배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유명한 것은 오랜 역사 건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교회를 개척할 때 헌신했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때문입니다.
조덕상 장로님은 김제에서 알아주는 부자였고 이자익 목사님은 그 집에 모승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금산교회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1908년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듬해 장로를 뽑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모습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상하에 그분이 엄격했던 때라 뜻밖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가 발언권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씨를 장로로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 마부가 장로가 된 것을 조금도 언짢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로의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너무나 잘 섬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래도 내가 양반이고 주인인데 어떻게 머신 밑에서 신앙생활 하겠느냐라고 당당히 내가 먼저 장로가 되었지 이런 허영심에 사로잡혔더라면 금산교회는 아마 다투고 분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금산교회가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형제들을 낮게 여기면 다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남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호영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교회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자신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직분만 감당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직분에 충실을 다할 때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미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잘 이어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번 화요일 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조금만 있으면 교육관에 물이 찰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물이 빠지지 않을까? 저쪽 텃밭에 그 하수구가 있는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번개는 번쩍거리고 비는 쏟아지고 그리고 막 사방철직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저쪽 논으로 해서 가보니까 논은 미끄러서 그냥 난리 나죠. 근데 가서 보니까는 호수에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육관에 물이 찰까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사람이 그때 세미나 갔기 때문에 비 오고 몸을 딱 맞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비만 끊쳐지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용케 비가 끊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장로님도 하고 김진석 집사님이 좀 수고를 해 주셨어요. 밖에 토관이 있는데 그 토관 공사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했던가 봐요. 150mm 이 토관이 깨져버렸어요. 토관이 그 호수가 깨져므로 인해서 그 흙의 위에 있는 흙들이 다 그 호수관을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김진희 수사님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다 하나씩 하셨어요. 우리 여전도의 차량하고 현호 장로님하고 우리 김진석 집사님 저하고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버렸는지. 그러나 저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시 그 토관을 묻고 다시 그 일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인데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물 걱정 없이 잘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봉사잖아요. 대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봉사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맡아서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만 일한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맡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이 협력하면서 감당하면 재미도 있고 훨씬 쉽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울 선지자 450명과 대기를 벌립니다. 각각 제단을 쌓고 자기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하루 종일 바알의 신을 불러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엘리야가 나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 삼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시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이게 했어요. 그 다음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혔지만 큰 비가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 힘을 합치는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봉남교회가 비록 성도의 수는 적을지 몰라지만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낮아지셨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 있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복랑교회를 위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요구가 있다 하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종의 신분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다툼은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한 공동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성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각 사람들에게 교회를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을 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자.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자. 각 사람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 네 가지가 우리의 기본 자세이고 실천하고 우리 교회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일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저것입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각 사람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천하고 우리 복남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자요 사명자요 협력자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